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에서 유명한 사사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기드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가 정한 제목은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라는 제목이에요. 일단 이름이 좀 제목이 좋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실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지난번에 2월 달에 주중 예배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해 주세요라는 조언을 받아서 이후에 계속 제가 성경 인물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노아를 만나신 적이 있고요. 또 아브라함, 야곱을 만나셨고 오늘은 기드온을 만납니다. 아직도 만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에 관해서 하는 얘기가 참 많지만 제가 이제 세 개의 덩어리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영웅 같지 않은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제 어제 저녁에 이거를 번역을 해서 우리 제자들, 국제부 제자들을 위해서 번역본을 준비했어요. 우리 제자들이 오늘은 좀 새로운 형태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매번 국제부 형제자매들이 와주는 거에 대해 감사해요. 왜냐하면 평택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갈까 하고 일어날 이제 집에서 나올까 세수 좀 할까 하실 시간에 벌써 차 타고 출발하셔야 여기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그래서 특히 약간 국제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사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저지라고 되어 있는데 판사에 가깝죠.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백성을 하나로 규합해서 적군과 싸우는 리더인데 이건 이제 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임시 지도자인 거죠. 유명한 사람들로는 기드온, 삼손, 또 드보라는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이 여성 좀 독특했고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특징들을 가진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기 6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였다. 감히 여쭙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신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일단 미디안을 만나게 되는 기드온이 그닥 영웅스럽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농부들은요,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이렇게 타작을 할 때 언덕 위에서 합니다. 이유는 바람이 불어서
무거운 알곡만 남고 껍데기가 다 날아가야 손쉽게 타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죠? 기억나세요? 포도주 틀. 포도주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전통적인 방식은 땅을 파고 거기에 포도를 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밟는 방식을 합니다. 자, 그 안에서 곡식을 타작하면 과연 껍질이 날아갈까요? 아마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적군이 무서워서 언덕 위에 올라가지 못했던 걸 보면 글쎄요, 기드온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거나 좀 겁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는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 있는 장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사실은 모조리 불리하기만 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산이나 굴에 숨어서 살았고요.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가 가장 약한 가문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힘 있는 장사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엎치락 뒤치락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제가 온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기드온은 순종하기 전에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상황들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그는 천사에게 이집트 압제로부터 조상을 구해내신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자칫하면 약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자기하고 말하고 있는 이 천사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재물을 가져올 테니 기다리시라. 그러자 천사는 나중에 그 재물을 불로 태워서 봤지 하고 증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하면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무서워도 가서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또 두려워서 물어봅니다.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진짜 싸워도 됩니까? 여기 양털 한 무더기가 있는데 한 번은 여기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또 한 번은 여기 빼고 다 다른 땅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또 그렇게 해주세요. 그 정도 되면 믿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가 적군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봐라. 그럼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 조용히 들어보니 적군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제서야 가서 싸웁니다. 우리는 종종 질문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마저도 넌 믿음이 약해 라고 꾸짖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드온은 절대 힘센 장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은 신중했던 사람이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으면 여기가 참 중요한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행동을 해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적군 속으로 달려가는 전형적인 전쟁 영웅이 아닌 겁니다. 반대로 머리로 이해되고 이게 확실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좀 알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한다. 용기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낸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믿음과 용기가 질문 그리고 신중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영웅을 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의심할 때마저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너한테는 내가 준 힘이 있어.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싸울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혹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도저히 큰일을 해낼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어디 가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내밀고 자랑을 할 만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능력, 영웅이 되기에는 능력도 성품도 부족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영웅 리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뽑아서도 일을 하십니다. 도움은 좀 필요하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뜻밖의 후원자입니다. 사사기 6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또 7배 된 숫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내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어. 사고를 쳤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일에 그렇게 열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으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요아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요. 나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땅 안에 바알 제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이 사고를 칩니다. 기드온은 앞서서 우리 얘기했듯이 겁이 나서 낮에는 혼자 못해요. 밤에 가요. 그나마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10명을 데리고 가서 난 잘 못하겠으니까 네가 좀 찍어봐. 아마 시켰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할 것 같으면 혼자 갔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손을 잡고 목상을 찍고 그걸로 제단을 만듭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연기가 왜 나는 거야? 가서 봤더니 어라? 바알 제단을 누가 이따위 이로 만들었어? 아세라 상은 누가 찍은 거야? 세상에 그걸 찍어가지고 장작을 만들었네? 어떤 놈이야? 죽어야 한다. 알아보니까 이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 거예요. 요아스한테 찾아갑니다. 왜 요아스한테 갔을까요? 기드온이 어딘가 숨은 거죠. 못 잡은 거예요. 당신 아들을 내놔라. 자, 요아스로서는 이제 갈등에 빠졌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던 바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자녀가 이만큼 큰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고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들을 내놓을까요? 아마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기드온이 저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아스가 정말 바알 신앙을 의심해서 그런 건지 아들 하나 있는 거 저는 어떻게든 살려야 돼 라는 절박한 마음에 그런 건지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요아스를 사용하셨고 요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여기 빨간 줄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를 좀 쉬운 말로 하면 내 아들 건드린 놈은 다음 날 안에 반드시 내가 죽인다 라고 말한 거죠. 아버지가 당당 있게 이야기하자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 땅에 있는 제단인데 저 사람이 처분한 거지 뭐 나름 변명을 대면서 물러났겠죠. 종종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도 나의 일을 위해 쓸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십니다. 제자여도 제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요아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를 통해서 기드온을 구할 때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초대해도 교회에 안 올 것이다. 저 사람은 나의 경쟁자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일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실까요? 저분만 없으면 내가 회사 잘 다닐 수 있는데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눌게요. 아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한동안은 이제 좀 힘들었겠죠. 유학 생활이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뭐 한인교회도 있고 여러 군데 있었겠지만 한 번은 공부하는데 다른 유학생 한 분이 교회를 찾고 있으면 여기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고 국제 그리스도 교회를 소개하셨어요. 그분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 아내를 소개해놓고 그분은 더 이상 교회를 또 안 나왔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 교회에서 제자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절대 아니야. 저 사람은 교회 안 와. 교회 반대하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 믿음이 없어서 못 보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올 테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도운 장인 이드로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혹시 어느 부족 출신인지 아실까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훗날 기드온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미디안의 조상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그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이라는 예언자 기억하시나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데리고 와서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꼭 해라. 그래서 발람이 내키지 않는 마음에 저주하러 가는데 그의 당나귀가 말을 하죠.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세요. 결국에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발람 왕이 빤히 보고 있는 데서 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써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가 있습니다. 자, 그럴듯하지 않은 영웅 기드온을 사용해서 전혀 도와줄지 않을 것 같은 요아스의 응원을 받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7장 2절, 4절, 7절들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참고로 32,000명이었어요.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2만 명을 돌려보냈는데 여전히 많다. 그래서 또 물 마시는 곳에 데려가서 숫자를 줄이시죠. 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잠깐 이 전투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100분의 1로 축소하셨습니다. 맞서 싸워야 하는 군대는 13만 5천 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는 뭘 들고 갔을까요? 다른 구절을 보면 칼과 방패, 창을 들고 가지 않고 횃불과 그 다음에 트럼펫, 나팔 2개를 들고 갑니다. 양손에 하나씩. 여러분 만약에 이 군대 소속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3만 명이 넘게 갔어요. 이 정도면 좀 힘이 나죠. 근데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미안해 먼저 갈게 가요. 부대가 꽉 채웠는데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야, 10,000명이면 그래도 좀 숫자가 되잖아. 그랬더니 물 마시는 곳에 데려가더니 자, 무릎 꿇고 이렇게 물 떠마신 사람 여기 300, 나머지 다 집에 가. 여러분 300명이에요. 3만 명 중에 300명 남았어요. 그리고 싸우러 가려고 봤더니 저기에 개미떼처럼 적군이 있어요. 13만 5천 명.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날 밤에 탈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망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3만 명 너무 많다. 얘네가 혹시라도 이러고 이기면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 것 같으니까 줄이자. 10,000명도 많다. 300명, 이제 좀 할만하네.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와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나면 거봐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될까봐 안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성찬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급여 80만 원을 받고 보험 40만 원 보험료를 내고 월세를 15만 원을 내고 통신비를 내고 헌금을 내고 어떻게 살아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다른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하나님 못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 내가 일할 곳이 좀 여유가 생겼다. 이제 다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들어갈 만하네. 어쩌면 이 시간 여러분 삶에서 고난이 많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제쯤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나 보다. 내가 완전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나 보다. 혹시 아직까지 아둥바둥하는 분들이 계시면 좀 더 힘을 빼셔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들어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날 밤 미디안 군대가 있는 곳에 가서 300명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높이 쳐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13만 명이 넘는 군대가 당황해서 어두운 밤중에 칼을 뽑았는데 아군 적군이 구분이 안 되니 서로 칼질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만여 명만 살아남고 전멸합니다. 이쯤 되고 나면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는 미디안 부족들도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어떻게 13만 명이 300명의 손에 죽나?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종종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에서도 승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인들 중 여럿은 종종 이것을 여러 형태로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예요.
무슨 책으로 유명하세요? 나니아 연대기. 이분은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30대의 나이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에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하고 나니아 연대기를 씁니다. 책이 거의 6권인가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책을 보면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런던에 독일의 폭격이 시작되자 폭격을 피하려고 4명의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지방에 있는 친척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옷장에 숨었다가 나니아라는 나라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 이름이 기억나실까요? 아슬란이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아슬란이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결국에는 그 영화가 끝날 때쯤에 아슬란은 이 4명의 소년 소녀들을 나니아의 왕과 교황으로 임명합니다.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마법사의 조카 편에는 눈의 마녀가, 얼음의 마녀가 런던으로 들어와 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엄격결에 쫓아내는 과정 중에 런던의 마부가, 우리로 치면 택시 운전기사예요. 마부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슬란이 그의 인품을 보고 왕으로 세워요. 그러자 저는 아내가 있는데요, 데려오라고. 데려와서 여왕으로 세웁니다. 도대체 C.S. 루이스는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면 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이걸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난 자격이 없어. 외모를 봐도 그렇고 건강 상태도 요즘 안 좋고 부모님 말씀 들어서 열심히 공부나 할 걸. 근데 공부를 안 해갖고 또 이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또는 주변에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나하고 해묵은 원한도 있고 내가 이거 부탁한다고 들어주지 않을 거야. 또는 이 일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기드온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웅 같지 않은 겁쟁이를, 신중한 사람을 데려와서 당신은 뛰어난 장사다. 너의 힘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그 힘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후원자를 이 사람이 널 도와줄 거야. 겁먹지 마. 이 사람이 해줄 거야.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싸움에 가서도 힘을 다 빼고 뒤로 물러나.